예, 오늘도 이어서 금강경 오가예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금강경 오가예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이라는데 이 금강경을 오가들이 해석한 것이 이 오가 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단 사람은 참 많아요. 그 해능 때만 해도 벌써 해능이 800명 또 넘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도 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가 5명의 선지식인들을 뽑아서 이 5명들도 이 금강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 특히나 대표적인 사람이 해능 성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해능이 이 금강경, 해능이 누구한테 했나? 그 위에 자기 스승이 홍인선사가 왜 합니까? 해능이 그 방앗간에서 방아를 찍을 때 찾아간다 아닙니까? 가서 주장자로 탕탕 2번을 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채가에서 시골에서 이 까불까불해갖고 뚝등이하고 알맹이하고 같이 있으면은 방앗간을 찌갖고 그거를 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까불면은 그 빈 것들은 껍데기들은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홍인 대사가 방앗간에서 일하는 이 해능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래 방앗간은 다 지었나? 살은 다 빻았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해능이 하는 말이 이제 채로 이제 쳐내기만 하면 됩니다. 껍데기만 잡아내면 됩니다. 다 이제 빠기는 방앗간으로 할 일은 다 빻아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주장자로 2방을 땅땅 때리고는 자기 그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런. 그리고 해능은 딱 보니까 2번 두드리니까 새벽 2시에 나를 찾아온나 이 말을 탁 알아챘네.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찾아가니까 홍인대사는 이제 해능한테 금강경을 한번 탁 읽어주는 거죠. 그래도 그 읽어주는 그 와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내되 머문 법 없이 마음을 내시오 하는 그 대목에 가서 다시 또 한번 귀가 번쩍했는. 이 해는 또 그렇고 여기 뭐 야보라든가 뭐 다른 분들도 다 이 깨달은 금강경으로 깨달았다. 금강경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경은 2가지의 역할을 해요.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 어떻게 삶을 사시오? 수부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발심한 자는 어디에다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고 물었다. 어디에 머무르고 항복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역순으로 대답하죠. 우리 같으면은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2번째 질문에 답하고 이러는데 부처님은 2번째부터 먼저 답하고 첫 번째 답하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묻는 그 질문부터 먼저 답해갖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이게 4장인가? 1장은 그러니까 1분 이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눠서 나눌 분자 32개로 쪼개놨어요. 누가? 그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의복을 갖춰 입고 글씨가로 나갔다. 탁발하러 나갔다. 그래갖고 탁발을 해갖고 와서는 같은 제자들하고 공양을 하고 그 다음 의복을 벗어서 정리하고 그러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명상 속에 정자를 딱 앉아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분이잖아요. 1분, 2분, 3분에 가면은 수보리가 그 모습을 보고 희유하나이다 세종이시여 그 모습을 딱 보고
그 모습을 이 수보리가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쭉 보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탁 수보리가 그 모습에 필이 탁 갔다. 이 동시졸탁이 동시졸탁이 탁 일어났다 이거지. 수보리가 누구냐? 해공 제1인자다. 여기는 공을 이야기하는 거야. 금강경에서는 상과 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 제1인자 수보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그 반야신경에는 지의 제1인자 사리자가 등장하고 여기는 수보리가 등장한다. 다 그 경에는 딱 거기에 맞게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화신화이다. 세존이시. 어떻게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발심을 한 자는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도록 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일상생활에서는 발심한 자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또 수행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두 개의 질문을 받고 먼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을 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뭐합니까? 어떻게 수행했냐 하면은 육바라밀을 닦아라. 육바라밀.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열반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팔정도를 닦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닦아라. 깨닫기 위해서는 육바람을 닦아야 된다. 그래갖고 더 이제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에서 초기 대성불교 지금 이거는 금강경 지금은 초기 대성불교라. 거기서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러면 해신밀경으로 중간쯤 가면은 왜 알아갑니까?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으시오. 이러잖아.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으시오. 그리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달마대사에서 선불교가 제창됨으로써 쭉 내려와서 운호국군 백암록을 진 운호국군 그 밑에 제자가 대해종고지 않습니까? 대해종고에 와서 간하선이 만들어져. 자기 스승인 운호국군 선사가 백암록을 지놓고 그 공안을 갖고 타파했니 안 타파했니 공안 타파를 깨달은 걸로 보고 있더라. 일본에서도 뭐 그걸 사다리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하나의 그 공안을 깨치면은 그보다가 조금 더 어려운 공안을 깨쳐 나간다. 그래서 사다리선이다 이런데 그걸 또 보고 대종고는 그게 무슨 깨무의 깨달음이고 그건 지식을 산 아르마리를 우리가요 그 공안을 깨친다 이러는데 이 먹고라든가 뭔가 개사고 뭐 어떤 공안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노? 밥그릇 끼워줬습니다.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라. 또는 조주선사 맞나? 조주선사가 이제 그 하한거가 끝나고 이제 행각을 가려는 제자 보고 뭐 부처 있는 데 가서는 얼른 그 자리를 비키고 뭐 없는 데는 돌아가고 저 삼천리 가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 하는 말이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보들립을 따는구나. 근데 보들립을 따느냐가 이게 무슨 뜻인고 그걸 하나의 공안으로 붙들고 낑낑대고 앉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었다. 나는 알았어. 적양아. 그 보들립을 따른 거라 보들고. 나는 이 공안을 타파했어. 타파하면 뭐게 한다. 그게 아르마를 깨지. 그러니까 그 대종고가 그 스승의 백암록을 확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참선하라. 하도 참선하라. 이 가나선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나선 할 때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하루 점도록 이렇게 화두를 들고
삼선 수행하다가 저녁쯤 되면 그래 오늘은 너희 그 공부한 것을 좀 내놔봐라 해서 늘상 점검을 해줬어요 스승들이. 근데 지금은 왜 합니까? 지금은 동한 거 하한 거 해갖고 석 달간 절집에 앉아갖고 멍하 있는 기라. 그러갖고 끝나고 나면은 오셔는 3개월 그 하한 거 동한 거 중에서 끝나고 나면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 돈 받아갖고 행각을 떠난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 3개월간 수행해갖고 깨친 자가 있나 없나 했을 때 아무도 없다. 깨쳤는지 안 깨친지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하는 스승도 없어요. 확인해 줄 스승도 없어. 스승이 있어야 확인을 하자. 동한 거 하한 거를 확인했는데 해제 그거를 결제 뭐 해제 이러더라고.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큰 스님이 나와갖고 한 명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3개월 동안 뭐 깨쳤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스님도 없어요. 그냥 동한 거 했다는 임명증. 나 신기해 죽겠어요. 임명증을 한 장씩 나눠주면서 거기 또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중에는 어느 절에서 동한 거 하한 거를 마치고 나면은 어느 절에는 얼마 주고 어느 절에는 얼마 준다. 이왕할 거면 돈 많은 데 가서 도양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나온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에서는 어떤 수행 방법을 쓸 것인가 했을 때 이 육바라밀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부처님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만들지 말고 상 없이 그냥말로 뭡니까?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보시를 하되 무주상 보시를 하시오. 이렇게 갑니다. 이 금강경은 이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게 아니고 수보리가 묻지도 않은데 부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묻잖아. 무문자설이라고. 무문자설. 없을 묻자. 무문.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설. 스스로 설하다. 이렇게 무문자설이다. 부처님은 네가 이 상인 내 이 부처를 보고 부처를 알겠느냐? 형상을 보고 실제를 알겠느냐 이거라. 부처를 32종 뭐 80종 뭐 어쩌도 뭐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알겠느냐 이런 부처님 묻지도 않는 거 자기가 물었어. 그러니까 소보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양을 보고 그 본체를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하신과 법신으로 나누죠. 부처님은 1100억 하신이라. 그럼 뭐 부처님 안에 참나는 뭡니까? 법신이잖아요. 하신을 보고 어떻게 법신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알 수 없다. 법신을 바로 봐야 된다. 법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합니까? 그 공안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도량에 12억금년을 앉아 있었는데 왜 깨치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그거야 네가 못 깨쳐서 그렇지. 법신과 하신이 있을 때 우리가 법신을 보려면 자기가 깨치면 법신을 보는 거죠. 법신을 본 것이 못 깨달은 거죠. 진여, 본서, 참나 뭐 이름을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거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오늘 할 거 6장 6장에서는 오늘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정신, 희유, 정신 믿을 실자잖아요. 정말로 정확하게 믿는 거, 정견만 같은 이야기.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 수보리가 묻지요. 지금 이 금강경을 후세에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뭐 이제 지금의 500세대 또 500년, 500년 후 500년 뭐 이렇게도 뭐 나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말법 시대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의 불교를 비난적으로 보는데 저는 아주 이상적인 불교다. 진짜
지금이 바로 이 불교가 꽃이 피어 있는 상태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스님들이 뭐 인사에 앉아갖고 노름하고 뭐 밤에는 저 기생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 시점에 무슨 놈이 잘 정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다양하다. 다양성. 그런 스님도 있고 자, 산중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스님도 있고 또 스님들 중에서는 이 신자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 갖고 큰 절도 짓고 요새 절 짓는 데 가보면 막 큼직큼직하게 짓는다 아닙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신자들이 주니까. 그 신자들이 왜 줍니까?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준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만 바라보면은 뭐 불교가 타락했니 어쩌니 뭐 왜 부처님은 연불도 하지 않았는데 뭐 앉아갖고 맨날 연불만 하고 앉았느냐 기복 불교 아니 부처님이 뭐 암만 부처님한테 빌어봐도 부처님이 직접 도와주지도 않는데 자기 아들 대학교 보내달라고 부처님한테 10만 배 절을 했다더군요. 10만 배 절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그 택도 없는 불교라고. 부처님이 그거 복 주려고 그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잘못됐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초중학 뭡니까? 저는 이렇게 나눠요. 초, 중, 고, 대로 나눈다면 초등학생이 누구냐 했을 때 그냥 절에 가서 절하고 연불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하는 자.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쯤 되면 뭐 합니까? 그래도 법문도 듣고 자기 또 불교 서적도 한 권 구입해 갖고 공부한다. 이게 중고등학생쯤 돼요. 그럼 뭐 대학생은 뭐냐?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깨달으면 내가 부처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대학생. 그래가 부처 됐다. 한 박사과정. 그러니까 이 초, 중, 고, 대 이렇게 막 섞기가 있어야지. 대학생만 있으면 이 말이 안 된대. 어느 제자가 스님 보고 저도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 하는 말. 이놈아 깨닫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연불 잘해갖고 신도들이 와서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할 수 있도록 네가 공부를 해야지. 앉아갖고 골방에 앉아갖고 깨닫기만 하면 되겠나? 그럼 이 절집은 누가 지키노? 그 말도 틀린 말 아니? 그 말도 맞아. 절이 있어야 신자들이 들어오고 또 스님들도 절밥 먹고 또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불법이 또 이어가고. 만약에 아무도 안 와갖고 빛에는 절집에 앉아갖고 객만 앉아갖고 읽는다. 또는 저 구석인데 들어가서 깨달음 얻으려고 빗물 마시면서 쭈그리 앉아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 상차상조. 성철 스님은 그 중도가 뭡니까 했을 때 상차상조다. 상차 양쪽을 자르고 양쪽을 조화시키는 그게 중도다. 지금 제가 지금의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이 탁 잘 피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상차상조. 잘 조화가 되어 있다. 선과 교가 선만 주장하지도 않고 교만 주장하지 않는 선을 주장하는 자는 선을 주장, 교를 주장하는 교를 그것들이 어울리 갖고 요새 그 불교대학교 각 절마다 막 불교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불교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이게 우리가 경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르침과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칩니까?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 금강경을 공부하여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을 통해서 네가 가르치는 대로 보라. 그래서 네가 깨달아라.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도자하고 같아요.
무슨 길이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 그 하나 그 말씀드리고 그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5장인가 5장에서는 이제 5분에서는 그러잖아요. 수보리가 이거 경전 이거 오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2500년 후에라도 지금이 바로 2500년 전입니다. 후입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2500년 하면 지금이 2500년 아닙니까? BC 500년도에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볼 때 지금이 2500년 후인데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근을 사한 자는 이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 뭡니까?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이 개시어망이요. 적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이라.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부처를 보라. 여기 상이 있는데 이걸 상이라고 보지 말고 현상과 실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현상인 줄 알고 현상을 현상인 줄 알면은 이 현상이 뭘로 보입니까? 바로 실상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부처는 어디 계시는고?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오가 중에서 야보 선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보 선사가 한 이야기를 성철 스님이 싹 받아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기서 끝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이고 싶은 게 또 듣고 보니 좀 쉬웠기도 하고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행어가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보 선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고? 이렇게 딱 이걸 한번 화두로 한번 잡아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마시오. 근데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마시오라고 딱 그것만 말했지. 아상은 뭐고 중생상은 뭐 수자상은 뭐고 이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스님들마다 다 그 해석이 틀려. 그러니까 아상, 아트만, 그다음 수자상 이거는 두 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인상과 중생상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해석이 각자 다르더라고.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인상하면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이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것. 중생상은 뭐냐?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싫은 것은 네가 갖고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중생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 6분 정신해요. 정확하게 믿는다요. 그건 정확하게 믿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 기하다. 그런 뜻이고 제목이. 그래갖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말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시오. 이거입니까? 금강경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물론 배워야 되고 내용도 참 좋아요. 내용도 배우고 그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탁 깨쳐야 돼.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할 때 내 백일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면 지방을 써놓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기지사 모실 때 우리 지방 쓴다 아닙니까? 지방도 안 붙이고 할아버지 제사인지 저 아버지 제사인지 그런 거 표시를 해야죠. 그것도 지방 없이 제사 모시면 누구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하는 말이 지금 선에서 내려와서 내가 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테니까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화두를 들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 하겠습니다.